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까지도 용서했던 믿음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성숙하지 않은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성숙함 때문에 형제들과의 깊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요셉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하고 연약한 사람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어가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37장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의 장면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 성숙하지 않은 요셉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살입니다. 당시 17살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처럼 들에 나가 양을 치며 가정을 돕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나이, 그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요셉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형들은 양을 치고 있었지만 요셉은 함께 일하기보다는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께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버지 야곱의 영향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는 표현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건강하게 균형 잡힌 사랑이라기보다는 편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 사랑은 바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채색옷입니다. 그 채색옷은 색감만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소매도 없고 무릎 정도까지 오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우리 샤워하고 나와서 입는 그 샤워 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옷은 들에서 양을 치며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양을 치겠습니까? 이 옷은 일하지 않고 감독을 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이 입는 옷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하기보다는 형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러한 상황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면 어쩌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는 그 옷을 사양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나 괜찮습니다. 형님 먼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형들처럼 나도 들에 나가 땀을 흘리며 같이 일하겠습니다. 양들을 치우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입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이 미성숙한 모습은 단순히 채색 옷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이 다니 나의 단에 절하였습니다. 이 꿈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벌써 형들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꿈의 내용보다 그 꿈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성경의 이 표현을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마치 들뜬 옷으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아이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한테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신나게 얘기했을 것입니까? 들어보세요 하면서 형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깊이 생각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꿈을 신나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라고 합니다. 이미 형들은 벌써 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다시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아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기억이 안 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형들의 마음도 그랬을 듯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향한 그 마음에 그것은 미움으로 변하고 그 미움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형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지금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헤브론에서 약 6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6마일이 아니라 60마일입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요셉의 형들에게 보냅니다. 요셉은 세겜에까지 갔고 그곳에 없기에 도단에까지 걸어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일까요? 아니듯 합니다. 14절입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형들을 도우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위하여 시원한 물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그 형들이 잘
양을 돌볼 수 있도록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감독관으로 보냈습니다. 편애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왜곡된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요셉만 너무 사랑하기에 다른 형제들, 다른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야곱 안에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가족들을 보면 반갑지 않겠습니까? 오, 요셉 왔어 하면서 아이고 오느라 수고했어.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멀리 오는 요셉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또 우리 감시하러 오는구나.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되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형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형들은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 안에 요셉을 향한 그 조롱과 미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요셉이 나눈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말한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나깨나 가을에는 불젓인 우리는 말조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 감정은 그들 안에 있기에 그 감정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제들입니다. 동생 요셉을 보고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죽이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보륙하여 갈기갈기 찍어서 죽인다라는 무서운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움은 질투가 되고 그리고 분노가 되어서 결국 살인의 마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죄는 이렇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있는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그것이 자라서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작은 죄가 자라고 있는지 웨이크업 깨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입니다. 장남 르우벤이 나섭니다.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22절에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한 이유는 나중에 요셉을 구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요셉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의지는 있었지만 결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고 우리 삶에 결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의지만 있고 삶의 결단이 없다면 루벤처럼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구원할 수 없는, 건질 수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까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생을 향한 미움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23절, 24절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동생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요셉은. 그런데 형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은 통해서 형들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옷은 화려해 보이지만 형들에게 봤을 때는 그 옷은 마음에 있는 상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동생의 그 자랑, 형제들 사이에 쌓인 갈등이 그 모든 것이 그 옷에 담겨 있습니다. 10명이 달려들어서 그 옷을 벗기는 그 장면에는 그들이 억눌렀던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터져 나올 때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벗긴 채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지금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이후입니다. 근데 형들은 그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구덩이에 있는 요셉이 조용히 있을까요?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나 살려주세요! 라고 구덩이에서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형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자신들의 행동의 절대 기준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어쩌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요셉은 이 방식대로 형들을 위해 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기 방식대로 동생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로, 태도로, 심지어 무관심으로 사람들을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구덩이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듯 옆에 그 소리가 들리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돼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크업, 깨어 있어서 말씀을 거울을 삼아서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 형제들은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온 그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그 옷을 보고 결론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형들의 교묘함이 나타납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 그 교묘함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점점 더 죄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옷을 알아봅니다. 내가 준 사랑스러운 요셉에게 준 그 채색 옷인데 그 옷이 찢기고 피가 묻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진심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악한 짐승, 바로 형제들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따르게 되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야곱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듯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 굳이 구덩이를 말할 때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였을까요? 그냥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해도 충분했을 텐데 왜 성경은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지자마자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비워 두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바로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 비어있는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자랑할 채색 옷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형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둡고 깊은 바닥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방은 막혀 있습니다.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는 자리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자리, 그곳이 구덩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그곳에, 그 광야 같은 넓은 곳에, 그곳에 이스마엘 상인을 지나가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수많은 길 가운데에 하필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며 계획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그것은 단지 빈 구덩이일 뿐입니다. 지나가던 상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구덩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덩이와 같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구덩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그 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 구덩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도 그 구덩이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요셉,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는 요셉, 그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 물을 비우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 그러지만 그 자리에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구덩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구덩이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바닥이란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텅 빈 구덩이처럼 느껴집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덩이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물을 비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구덩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시작을 알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도, 요셉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엘로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듣고 계시는 그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로 위로받지 말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엘로이 하나님, 구덩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한 주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